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가 부담이 되나요? 저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시키던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을 쌓아놓고 건축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도하자.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전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착해요. 일주일만 하잖아. 40일을 하겠다는데 40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한술 더 뜨는 거, 주일학교도 나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겠는가? 그런데요, 애들이 작정하면 어른보다 더 잘합니다. 그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려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작정하면 더 잘합니다. 저도 어릴 때 40일 새벽기도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옆에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죄송한데요, 애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하겠다는데 애들이 나오든 말든 옆에 선생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그래서 그래도 한해서 물어봐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 나와서 졸아요. 잠 많은 애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아이고 선생님 말씀이 옳네요. 그러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지금 앞에 불덩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애들도 나오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짜리 하나가, 저도 5학년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5학년짜리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탁 떠서 보니까 7시가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학교 지각하겠다. 그래서 막 뛰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깨워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연락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모셔서 살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의 가족들이 고마운 거야. 애가 자기 할머니, 어머니 살렸잖아. 고마워서, 얘야,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저는요 선물 필요 없어요. 왜? 저는 컴퓨터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해주고 싶은데, 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좀 해주세요. 결론, 헌금을 많이 하셔서 건축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일하면 일한 것만큼만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일을 하면 10,000원어치만 나와요. 내가 100,000원어치 일하면 100,000원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초등학교에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할 때 걔가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어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한 거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저기서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간증을 해주시면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주일 설교 전에 간증 부탁도 하거나 심야기도 때 간증도 하거나 막 그러면서 교회가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다 아멘 되지는 않습니다. 참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그림이 나오고 하나는 산 아래에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산 위에 있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데 제가 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광채가 나는 흰색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그거를 보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그때 나타난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막 이렇게만 말할 때 그들은 완전히 천국이었어요. 그 산 위는 완전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이 안 올라갔죠. 9명이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말도 못해요. 간질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아니 뭐야 고쳐준다고 하더니 예수님 능력 있다고 하더니 니네 능력 있다고 하더니 뭐냐 하고 이제 딴지거기 시작하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이 두 장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장면 완전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힘든 요 장면. 자, 요 장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과 같아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 믿기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이게 교회냐?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완전 난장판이 돼. 이 두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자신에게서도 그것이 일어나. 자, 이것을 축소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딜까? 산 위에 있는가? 산 아래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나오면 산 위가 맞습니다. 근데 별로 기쁨도 없고 오기는 왔는데 속이 뒤집어지면 산 아래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 산 위와 산 아래. 교회만 오면 산 위야. 집에만 가면 산 아래야. 이런 이중적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는 이 산 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체험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밖을 산 위처럼 만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지금 세상은 산 아래와 같아요. 이 산 아래와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들어가서 이 산 아래 같은 세상을 산 위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을까? 내 힘이 딸리죠.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산 아래에 아스라장 같은 그곳이 산 위에 은혜의 장소가 될 수가 있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나 우리의 교회나 산 위와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보니 산 아래는, 세상은 사탄의 권력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애가 귀신이 들렸어요. 무슨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철저하게 벙어리였다 하는 얘기죠. 18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또 귀신이 또 들어왔네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간질병이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애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가다가 꼬꾸라져가지고 침 흘리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아. 그러니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그 고치려고 뭐 시간 들여 돈 들여 많이 했지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께 가면 고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야.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도 참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 니네 한번 할 수 있겠냐? 그 제자들이 해줄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미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준 적이 있어요. 귀신 쫓아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겠지 하고 대답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보다가 잘 됐다 하고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참 이러면 아이고 제자들이 했는데 얼마나 속상할까. 아유 우리 제자들 속상해. 아유 제자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들 잘 됐다, 니네 걸렸다, 제자들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니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사람이 참 못돼도 이렇게 못될 수가 있나 싶어요. 시비를 걸렸단 말이에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귀신을 못 쫓아냈어. 이 귀신이 가득한 세상, 사탄이 가득한 세상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아수라장이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수라장이 된 것은 이 속에 사탄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릅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면요, 귀신이 들어오면 아수라장이 돼. 교회 와서 기쁨이 충만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와서 자꾸 시험에 들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야.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지금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렇게 사탄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약, 살인, 폭행, 전쟁, 기근,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그 귀신과 사탄에 의해서 아수라장된 세상을 가서 고쳐야 돼요. 교회는 그것들을 고쳐야 돼. 가서 같이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그 짓 하면 안 되고 그들을 고쳐야 돼. 그들이 이 사탄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고쳐야 돼.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몰아내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몰아냅니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죠. 이것이 전도라 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고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서 그들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전도지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지요.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참 할렐루야죠.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얘기하고 주변에서 다 얘기했죠. 이만저만 여차저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믿음이 좀 부족해. 그래 되겠냐?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으니까 주변도 다 똑같다는 거죠. 참 난감한 일이 일어났죠. 결국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를 왜 못 무너뜨렸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자,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직분이 있어요. 장례 집사로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 이런 꾸중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렸느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게 결국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꾸준함을 듣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참 믿음도 그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혹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참 믿음이 많이 약하지요. 23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애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보세요. 뭔가 좀 포인트가 잘 안 맞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면 된다는 거,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께만 다 미뤄요, 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구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넘겨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요 친구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서 전도도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지요. 불안해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막 나타난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의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기도입니다. 능력의 믿음은 기도하는 데서 나온다.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실패의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 그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인 분석할 때에 물론 상대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한 거죠.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처신을 잘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상황으로, 주변으로 더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그러면 제자들 기도 안 했나요? 기도하는 자리에 꼭 있었잖아요. 변화산에도 같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기도 자리에 있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소리 질렀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겁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탄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오히려 사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영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야. 사탄이 들어와서 광명의 천사로 딱 빛을 비추면요, 덥석 받아먹다가 사탄에게 씌어버립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게 사탄의 영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체가 은혜지요. 내가 그거 분별 못하면 물어봐야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쨌든 간에 분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를 너무 의지해. 내가 너무 똑똑해. 나를 너무 의지해. 그리고 내 능력을 너무 의지해. 그러다 보면은 사탄에게 또 넘어가지요. 미국에 A.A. 알렌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집회 때 기도하면 병자가 고쳐집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고 병을 고친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셨어요. 이유가 뭐냐? 신유 집회를 하는데 병자가 막 고쳐지잖아요. 할렐루야 막 하는데 매번 모든 사람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집회는 100명이 왔는데 10명이 고쳐졌어. 와 할렐루야인데 다음 집회 200명이 왔는데 5명도 안 됐어. 그런데 목사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 나갈 때 목사님이 자 오늘은 몇 명이 나올까? 몇 명이 고쳐질까? 막 긴장이 됐어. 긴장이 되면 진정을 시켜야 돼. 여러분 긴장되면 뭐로 진정시키십니까?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술 먹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는데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긴장이 심하면 술 안 먹고 알코올을 먹는다. 알코올 한 잔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루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이제 알코올도 이렇게 술 알코올 말고 먹는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 근거 없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긴장이 되니까 술을 한 잔씩 했어. 근데 중요한 거 먹다 보니까 잔수가 늘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긴장되니까 막 먹다가 취해가지고 설교 나가야 되는데 취해가지고 쓰러져 버려가지고 막 찬물 끼얹어가지고 깨워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 참고적으로 저는 긴장한다고 술 먹지 않습니다.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고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면 할렐루야고 안 고쳐주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결국에 무너지죠. 참 뭐든지 기도 없이는 안 되고 기도가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그 고난 주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해서 내 만족이죠. 내 만족이 아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목회하면서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중직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했어요. 근데 수준 미달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수준 미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줬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간증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안 그러면요,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수시로 들나듭니다. 수시로 건드립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거 안 넘어가려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영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 분별해서 해야 되겠죠.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 부족이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 믿고 해야 되겠다. 자, 미국의 메릴랜드 지역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이야. 기도. 근데 기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이 잘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지금 계획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름대로 당회에서 다 내놓고 다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믿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간증이 나와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교회 옆에 나이트 클럽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 나이트 클럽 들어와서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소리가 일단 시끄럽고요, 거기에 남녀가 왔다 갔다 보면 불륜이 왔다 갔다 하고요, 불륜만 왔다 갔다 하면 나이트 클럽 들어가면 우리가 안 먹는 거 그 사람들도 잘 먹잖아요. 우리는 밑으로만 내려보내는데 또 위로 내려보내는, 위로 막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동네가 막 그냥 영 난장판이, 은혜판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부흥에 방해가 됩니다. 저 나이트클럽을 옮겨주십시오. 막 기도하다 보면요, 또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막 열받아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 나이트클럽 불 나가지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같은 기도를 해도 저 나이트클럽 돈 잘 벌어서 좋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집에 그렇게 했냐고. 그런데 전 놀라운 거는 그 나이트클럽에 불났어요. 망해버렸어요. 진짜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를. 저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불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이트클럽 불나서 망했으니까 손해배상 내라. 그 재판을 해서 목사님 불렀네. 목사님 불려갔네. 기도하면 된다고 했던 목사님 불려갔네. 판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이트클럽이 불났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불난 거 믿습니까? 아유, 판사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을 불렀어요. 나이트클럽 불났지요? 예.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교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났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 파송을 더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플랫폼을 지어놓고 저 플랫폼을 통해서
이웃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흔들려고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이때 교회가 든든히 서는 비결은 기도해서 영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사탄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왜? 망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왜? 피곤해, 바빠, 힘들어, 너무너무 그래. 그래서 자꾸 기도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합리적 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기도 안 합니다.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참 교회에 와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자꾸 괴롭고 뭔가 좀 시험에 들어요. 사탄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기도로 되는 겁니다. 기도로 전도가 돼야 되겠지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교회 부흥의 첫째 비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부흥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려면 예배에 잘 나와야지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야죠. 그래 교회가 부흥되지요. 또 교회에 부흥되려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기고 잘 전도하러 다녀야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죠. 두 번째 비결,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시는 말씀, 두 번째 비결, 기도하십시오. 뭐야, 1번도 기도인데? 세 번째 비결, 기도하십시오. 뭐야, 두 번째도 기도인데? 결국에 교회 부흥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만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줄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도 줄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도 있지만, 좌우지간 통계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기도에 뜨거워져서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만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일하는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이것이 전도로 연결되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먼저 내 자신도 부흥이 됩니다. 내 자신이 부흥하고, 기도로 내 자신이 부흥하고,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저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